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본문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는 테데이 카테라는 것은 어디에 영역 안에 지금 묶여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그가 어느 영역 안에 있는가, 어느 영역 안에 있는가. 지금 나사로가 어느 영역 안에 있죠? 무덤이라는 영역에 있다. 죽음이라는 영역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지금 인간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지를 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로 죽은 인간이 지금 어디에 묶여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 사망 안에, 그 무덤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마치 죽음 안에서 서로 발버둥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모습들.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들. 이 전쟁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다 뭐예요? 내 유익, 내 이익, 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다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 그 자체가 죽음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 묶여있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가 지금 어느 영역 안에 있는가? 얘네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그런 실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 그죠? 이게 그래서 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죽음 안에 완료된 자들이에요. 끝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 무덤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그들은 뭐라고 그러죠? 와서 보옵소서. 와서.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어디 나왔던 표현이죠? 여러분 와서 보옵소서. 이 표현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했던 표현이에요. 와서 보라. 와보라. 그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표현을 갖다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계셔요.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썼던 표현이죠. 사실 이 표현은 생명의 자리로 초대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와보라. 와서 보라.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와 보라. 그 생명이 뭔지를 보라고 초대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초대받으시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그 초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하시죠?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죠. 사실 그 죽음의 자리는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가시는 그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는 죄로 죽어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가 있어야 할 저주의 자리였어요. 그죠?
그 자리로 그러나 주님께서 가셔서 묶여 있었던,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와 묶여지셔서 주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내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 죽음의 자리가 지금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의 자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부활의 자리가 되게끔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마리아와 나사로는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 안에 있을 그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는 리허설 같은 모습이에요. 그를 어디 두었냐는 주님의 질문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때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 똑같이 재현됩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에 그 시체 향유를 부으러 온, 사실은 그 새벽에 온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그죠? 그럼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예수인지 모릅니다.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하신 질문을 그대로 묻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기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시신을 읽고 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눈물은 사실 나사로를 무덤에 두고 오는 마리아의 눈물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하는 그 향유 도유 사건에서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 향유를 부을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대신해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대신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읽고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부활로 깨끗이 씻어지듯 죽음 안에서 마리아의 눈물도 예수의 부활의 역사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리허설 같은 그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죽음 안에 있는 그 눈물, 그 애통함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처리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위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35절에 그들의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애통함이 표현된 구절이 바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이라는 단어, 눈물을 흘린다는 단어는 애통하신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로 죽어야 될 그 육의 애통을 오직 주님께서 져주셔서 그 애통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게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애통이 예수님의 그 애통으로 인해 파괴되어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7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런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은 어떤 눈물이냐? 회복시켜 주시는 눈물이다. 어떤 눈물? 회복해 하시는 눈물이다. 하나님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눈물이다. 그래서 그 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우리에겐 그러나 진정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우셨다 말씀되어 있죠. 같은 애통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우시다. 지금 어떤 성입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어떤 성이에요? 율법 안에 사망 안에 묶여있는, 그죠? 정죄 아래 묶여있는,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율법의 총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그죠? 죄 안에 갇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울어주십니다. 불순종 안에 갇혀 순종할 수 없게 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우리가 그 눈물로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사렛 얘기에서 예수께서 우셨다는 것, 그것은 나사렛 죽음이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사렛 죽음이 슬퍼서 우셨다면 일부러 나사렛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슬퍼서가 우시는 게 아니에요. 죄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한 애통, 주님의 그 울음으로 인해 죄로 오게 되는 그 사망이 쫓겨나게 되는 그 사망에서 부활하게 되는 역사와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슬픔을 당하였다. 이게 애통, 그죠? 눈물을 당하셨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로 인한 그 애통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바의 말씀 전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신다. 그죠? 왜요?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애통을 다 받으셔서 애통이 변해서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소망이고 뭐다? 위로다. 뭐가 소망이고 위로다?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 누굴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애통과 위로가 동시에 있게 하십니다. 뭐가 동시에 있게 하신다? 애통과 위로가 말씀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있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말씀을 통해 좌우의 날선 말씀이라는 칼이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거죠.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 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게 하신다? 위로와 소망이 되게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애통함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애통게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 볼 때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죄만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탄식하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게 하세요? 예수께로 옮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뭐가 되게? 소망이 되고 예수만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거든요. 나함.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함이라는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이 애통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특별한 단어인 것은 애통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지만 위로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함 딱 하면요 애통과 위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음이라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로로 쓰일 때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왜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 애통과 위로가 같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요즘 성경 나눔 시간에 뭘 하죠? 지금 산상수훈을 팔복을 갖다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임했다. 복이 임한 자가 어떻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 그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다?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애통함이에요. 눈물이 난다고요. 애통하게 된다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모습이 까발겨지면서 어떻게 된다? 이 애통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다. 이게 있는 자만 진정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로 인한 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키시고 놀라운 부활 안에 생명의 위로가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인생은 이 애통이 그래서 우리 육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애통이 어떻게 된다? 계속되어진다. 인생 내내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우리 육이 삭제되는 그날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이 애통한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헬라어는. 뭐냐면 애통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에서 웃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그림이 있어요. 액자에 이렇게 파는 생명 말씀자 같은 데 가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자하게 막 웃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웃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다 어떠시더라? 우시더라. 다 우시고 계십니다. 죄로 인한 그 애통함을 몸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내 예수와 함께 그 애통이 뭔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진정 예수만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처절한 가슴을 후벼 파는 애통이 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인간의 실존으로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존재의 실존적 가치가 파괴가 되는 그런 가슴에선 그것이 애통으로 감지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이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위로가 되신다. 성령을 그래서 위로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위로 대신 누구만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만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예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애통과 위로가 가장 잘 보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애통과 위로가 가장 잘 로마서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게 딱 아마 떠올리는 장이 있을 거예요. 몇 장이죠, 로마서? 몇 장일까요? 네? 우리 로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몇 장일까요, 이게? 7장이죠. 7장. 그래도 비슷하시네요. 8이나 7이나 뭐 비슷하셨어. 7장이에요, 7장. 이 7장 18절에서 25절을 가보죠, 여러분. 7장,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가보면 내 속본데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애통과 위로가 동시에 처절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이 7장의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이 7장의 이 부분이 구원받기 전입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입니까? 네?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구원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이게? 전이에요? 전이다. 후다. 왜 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각자 마음속에 설명해 보세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와갖고. 성경을 보는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누가 찾아갖고 물었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된 분들인데, 여러분이. 그죠? 그럼 이거 설명해 주셔야죠, 잘.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왜 후예요? 왜?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풀어주셔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22절 같은 경우 보세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 이게 기뻐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해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율법이죠.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즐거워했을까요? 이건 의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의무로 뭔가 하는 게 즐거우실까요? 네? 예수님은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 못 지키면 정죄고, 그죠? 이거 못 지킬까봐 아둥바둥 되는 상황.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갖다가 이제 즐거워한대요. 왜? 왜 즐거워할까요? 이제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될 어떤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 누굴 보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 때문에 즐겁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봐도 즐겁고 창세기를 봐도 민수기를 봐도 즐겁고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보면 자잖아요 다들. 근데 그 레위기를 보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민수기를 보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수가 별로 저는 안 즐겁습니다.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를 이제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예수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시는 자들? 예수를 보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는 죄로 묶인 죄 안에 갇힌 그 육이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전히 그 예수를 여전히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죠? 예수만 영광이 되셔야 되는데 그 예수 이용해서 내 가치, 내 영광, 내 이익, 내 것들만 챙기는, 나만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먹게 되는데 여전히 나라는 육, 그 죄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실존을 더 밝히 비칠 때 우리가 그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다? 나구나.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형 말기에 꺼내놓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갖다 보는 그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해요. 그게 구원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그럼? 후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율법에 완전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고. 나 이 율법 지키고 있어. 나 완전한 자야. 그죠,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모를 때, 예수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실존을 모를 때 하던 말이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죠?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관원이고, 그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말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아는 것들을 했던 자다.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점점 깨달아져. 나중에 사도 바울의 실존의 모습들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성도들 중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가 나오고 나중에는 결국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제일 죄인이야.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치면 비출수록 그 구원 안에 그 예수라는 안에 우리가 머물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까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죄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지는 게 구원받은 전이에요, 후예요?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오라나는 공과단 애통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오늘 복이 있는 자는 애통 교대에는 그 애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우리 육이 삭제되는 그날까지 계속 애통케 된다고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구나라는 애통이 나온다고요. 계속 죽기 전까지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공고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항상 감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함이 있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가 나인데 그런 애통함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라는 진정한 위로, 예수라는 진정한 안식, 예수라는 진정한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애통과 위로가 같이 들어있다. 바로 그런 자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없음인, 가망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 은혜로 여러분을 덮고 가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게 됨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놈의 기독교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몰라. 우리의 행위가 나를 위롭게 하는 줄 알아.
말씀 지키는 것이 위로가 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위로가 돼요. 그것을 위로같이 여기게끔 이끌어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 행위로 나의 의의를 삼고, 그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는 것이 위로로 둔갑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뭘 주장합니까?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애통함을 잊은 채, 그 애통함을 통해 예수는 보지는 못한 채 그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다들 이러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 바치리이다. 주님께 헌신하리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릴 것 같이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그럼 그게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린다 해도 죄때 여러분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근데 우리 착각해요. 그럼 내가 드려주면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만 기쁨이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들인데 거저 은혜로 값없이 부끄럽지만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오는 것은 그 애통함과 동시에 그저 감사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런 나의 실존을 모르니까,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이, 그 십자가도 내가 질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기쁨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배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여러분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뿐이에요. 진정 여러분 안에서 이 감사가 있게 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내놓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다 내가 했다?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가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격발시키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들이 되지 못해요. 예전에 그 은혜를 모를 때 다 내 의로 삼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 의가 다 뭐예요? 불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고 좋은 일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시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같이 섬기시고 위하시고 그거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를 쌓았던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불의임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자들?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로 감사하게 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왜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왜 예수만 찬송받으십니까? 왜 예수만 위로가 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다? 왜 예수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지를 알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교육과정 중에 애통이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라는 엄마 뱃속에 탯줄이 끊어지면 생명 없으니까 나라는 그 처음 자리, 죽은 흙의 처음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생명으로 잉태케 되지 않으면 나는 그저 끝인,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티끌과 같은 그런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10편 30편 8절에 1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 보내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진흙이 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죠. 이거는 나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이 무덤, 샤핫 이게 음부입니다. 음부. 그죠? 나의 실존에 대한 자격. 나는 무덤에 있는 시체 같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죽은 흙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런 제가 어떻게 주님의 도움이 되며 주님께 유익이 되며 무엇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도움이 내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부끄럽고 설 수 없는 우리지만 서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그게 감사한 자들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된다? 찬송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는 빈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빈손 들고 나가 뭐만 붙잡아요? 십자가만 붙잡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손에 뭔가 들려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내 손에 뭔가 붙잡기를 원해요.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새벽 예배도 좀 나갔어요. 뭐 이런 게 자랑이 돼요. 다들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사람들이 다 옛날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대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했대. 그래서 나는 그때 막 신앙이 막 되게 막 좋았대. 근데 여기서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신앙이 개판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은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돼요? 진정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까요? 이거 드릴게 하나님 기쁘시죠?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지. 내가 이거 드린다는 자랑. 그런 가치 나의 가치 그거 챙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통이 우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휘브리스,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 무덤의 자리에 대한 자각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찬송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다.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나의 실존 인해 나오게 되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 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정 위로가 예수만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이 애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다 내가 무슨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뭐 이런 은혜를 갚자 그런 은혜를 갚아. 여러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 은혜가 아니면은 안 돼요. 근데 뭘 갚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게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은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갚을 건데요? 여러분은 매 순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매 순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가리시고 덮으시고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이 진정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사가 또 터져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는 것. 그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여전히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내가 한다는 그 행위 안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에 여전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선이 누구께 가게 된다? 예수께 가게 돼요. 여러분 안에서 격발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뭔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하지 않는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고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나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애통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시선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도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어 슬픔과 탄식, 애통이 어떻게 된다? 달아나게 된다. 그 위로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만 되십니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야. 누가 위로다? 예수만 위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은 정말 위로가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그죠? 가끔 좀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미 매 순간 위로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만 전하니까. 예수만 위로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에게 뭐다? 위로다. 이게 채울케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인간들은 다 그 위로를 나와 관계된 것을 찾고 있어요. 내 자식, 돈, 권력, 친구, 명예 다 나랑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높여가고 나의 유익을 세우고 그게 위로인 줄 착각해요. 돈 많이 벌면 위로가 되고 자식이 성공하면 위로가 되고 그게 나니까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거 다 끊어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만 위로되게? 예수만 위로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도 배반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너무 하신다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굉장히 자식 때문에 막 기뻐 막 춤추시는 분들이 나중에 막 울면서 찾아와요. 그 자식이 날 배반했대. 참. 그럼 제가 그러죠. 할렐루야. 속으로. 난 할렐루야를 외쳐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 좀 바라보겠네 이분이. 이제 드디어. 자식한테 묶여갖고 예수를 못 봐요 인간들이. 맞아요? 돈에 묶여서 예수를 못 봐요.
성공이라는 것에 묶여서 예수를 못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묶여서 예수를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것들 끊어내시겠죠. 그죠? 믿습니까? 아, 진짜? 한 명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것들은 좀 아멘 좀 하세요. 다른 거 아멘 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은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그렇게 우리는 아멘이 없지만, 이런 건 아멘, 최소한,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안 하죠. 얘는 설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설교 못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설교하기가 싫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는 설교. 제가 못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게 하시니 은혜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5년을 그래도 매주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끔 역사에 오셨다. 전 믿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저도 지치죠. 여러분.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는 설교. 오늘도 왜 내가 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굴 바라보고 계신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도록 시선을 옮기시게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시고요. 돈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 밥 3끼 드시면 돼요. 그죠? 권력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같이 쌓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이거 다 끊어내지. 이것도 끊어내신다니까 이거 목숨 걸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짧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화살같이 빠르다며. 화살같이. 화살 날아가는 거 보이죠? 빠르죠? 그냥 가 순식간에 꽂죠? 목표물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은 죽음 앞에 누워있을 거예요. 10초 후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가 반드시 한순간에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가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죽음이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삶을 통해서 그때를 계속 대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만 여러분의 소망이고 위로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애통을 다 받아내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